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러면 찾는다는 얘기는 막 흔하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숫자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모든 것을 하다가도 멈추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찾고 계실까?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 자,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어떤 행사 아니면 어떤 의례적인 의식 뭐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착각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지만 구약의 여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1년에 남자들은 3번 가야 됩니다. 이제 6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3번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재물, 이제 그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자기네가 형편이 가능한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재물을 갖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이제 짐승도 가져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이거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니실까?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아모스도 이제 선지자가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고도 있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모여라고 했던 절기 때 한번 와가지고 이제 희생제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공의롭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의 예배의 삶의 모습을 살면서 이제 그런 절기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때 절기 때 한번 나와서 희생제물을 갖고 온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3시간도 계속 뭐가 예배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지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나누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예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섬김, 봉사, 그러니까 서비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쏴하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 아니면 불복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엎드리다 불복하다는 곧 그 분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아니면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이 예배는 곧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자, 그것을 그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프로스퀘네오 종이 주인에게 인사 문안할 때 그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배는 다음 슬라이드. 자,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부르는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worth와 신분이라고 하는 ship을 붙여서 이게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를 정하게 되면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저런 이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든 이제 아니면 연예인이 됐든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애쓰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옷 입고 싶고 그런 식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의 예자 배자의 뜻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엎드려서 절한다, 예를 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배가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예배는 뭐였는지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해서 이제 하는 그 모습을 자기는 예배, worship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주인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태도여야 되고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자기는 예배한다, 월십한다 라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이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이고 영적인 어떤 활동을 이끌어내는 행위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제사를 그렇게 이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낼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현상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 예언이 거의 630년 후의 일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였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 지진이 일어난 그곳에 공항에 이제 어떤 이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그곳에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운전하면 비행을 조정하면서 마음이 뭐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 이 공항을 빨리 나가라,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항에 착륙을 한 다음에 자기 승무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 있으라. 우리 금방 출발할 거다라고 하고 쉬는 시간도 거의 주지 않고 바로 이제 이 근처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전에 승객들 다 태우고 자기 승무원들 다 태우고 이제 관제탑에다가 계속 우리 출발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줘라. 출발할 수 있도록 빨리 허락을 해줘라 라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제탑에서 알았다. 이제 출발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공중에 떠서 채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지진이 그 공항에도 납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교신을 해가지고 관제탑에서 가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교신이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그 관제탑도 무너졌습니다. 파괴돼가지고 다 사망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현상들이 영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 천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천국을 간다는 것의 가치가 다음 슬라이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라고. 아니면 마치 진주를 파는 상인이 이제 아주 값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얘기했죠. 마치 그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천국을 가는 것은 마치 이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이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꾼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기가 거의 안 들어왔죠. 들어와봤자 이제 거의 이 불만, 백열 그 불만 이렇게 밝혀주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밥을 어떻게 합니까? 저 가마솥에 장작을 떼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밥 하는 게 굉장히 큰 노동이 됐죠. 왜냐하면 땔감을 또 구해와야 되고, 또 쌀도 씻어야 되고, 저기에 가마솥에다 하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물론 뭐 맛은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밥솥이 이제 저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죠. 자, 빨래는 어땠습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한겨울에 그 앞에 있는 도랑이나 아니면 우물가에 가가지고 진짜 얼음을 깨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막 지금 그 찬물에 손 넣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한겨울에도 빨래를 그렇게 했습니다. 무지 힘드셨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이제 세탁기가 생겼죠. 세탁기가 생겼기 때문에 빨래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세탁기가 없었다라면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이제 아주 차가운 한겨울에도 이제 그 우물가에나 도랑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세탁기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죠. 다음 슬라이드. 자,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아버지가 이제 소풀을 뜯으러 가거나 이제 밭에 일을 하러 가면 지게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군불을 뗄 때도 나무를 저렇게 지게 해갖고 와가지고 불을 떼서 지금은 보일러가 있지만 그때는 이제 저렇게 본인이 직접 저렇게 지게를 지고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뭐 아까 얘기했던 밥솥이 됐든 세탁기가 됐든 지금은 이제 요즘은 경운기를 하거나 요즘은 또 차가 있어서 굳이 뭐 저렇게 사람이 일일이 저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참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지금 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면 에이 뭐 밥솥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세탁기 에이 뭐 그거 얼마 안 하는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번 사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다들 차 타고 있으니까 어디 뭐 멀리 가고 뭐 짐 실어 와야 될 때 뭐 굳이 지게를 해. 그냥 차 하나 사가지고 차 하나 빌려가지고 가서 실어 오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흔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번거로웠고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문명을 다 못 느끼는 어떤 이제 간혹 캠프 같은 데 가면 이제 이 문명의 이 길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캠프들을 간혹 하는데 가면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라고 그때 우리가 깨닫죠. 언제? 잃었을 때. 마치 어떤 분 보니까 이제 이 치과를 그러니까 이제 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나는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치과를 가서 이를 자주 확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안 하다 보니까 40대인데 이를 다 빼야 돼요. 왜? 잇몸이 상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빨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치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가 번 돈을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 쏟아붓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워싱턴에 가면 이제 그 한국전 참전했던 용사들을 위한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프리덤, 이 리버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비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누리는 거지.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당연하다라고 느끼지만 옛날에는 누군가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피 흘려서 싸우기까지 해서 이겨낸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꼭 세상에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그냥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이제 원래의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런 문명의 길을 이기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정말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원래 오리지널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면 우리는 아주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특정한 지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할 수 있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그 다음 슬라이드,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자, 이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들은 오직 누구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제사의 법을 세웠을 때 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는 오직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제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오직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 중에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저 옷을 보세요. 머리에 관을 쓰죠. 그리고 이마에 띠를 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Holy to the Lord.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 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된 자라고 붙어져 있고, 가슴에 그 12보석이 담겨져 있는 흉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그 에봇의 밑에 보면 이 석류 모양의 이제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그걸 달아놨느냐? 이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안 되면 들어가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제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이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그 의식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밖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멈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밧줄을 밖에서 당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제사를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린 거예요. 이제 그 성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성소로 오세요. 언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 영어로는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지성소의 법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만 할 수 있었다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시대도 대제사장 그러면 아주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한 특권을 이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이제 언제 이 저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는 이제 말하자면 커튼 같은 개념인데, 오늘날에 이런 커튼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직물로 직접 짰기 때문에 길이도 길지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이제 4인치, 거의 한 우리 기준으로 치면 한 10cm 정도의 두께의 천이에요. 커튼이.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곧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그전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누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곧 성령이 임한 제사장.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 입혀져서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을 이제 받은 그 모든 자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문이 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굉장한 특권입니다. 구약에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굉장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뭐라고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 구약의 유일한 사람은 그 제사장이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야 되고, 곧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자여야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공로로 힘입어서 죄 사함을 깨끗하게 되는 것을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나 요한이 어떤 것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값을 감당했다는 그 진리와 또 그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만 했느냐?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굉장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성령을 받을 자격 조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받은 것을 알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네, 우리가 물로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지고 이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 슬라이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성전이 됐대요. 왜? 그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시는 그 일을 그 공로로서 어떻게 되어졌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전, 그곳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물이 되어지면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깨끗하게 씻겨졌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그곳,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드리기만 하면 그곳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옆분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인사.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그 제사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는 어느 곳에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조건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졌을 때, 나의 죄가 씻겨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예배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정의를 했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예배의 모습인데 그 예배의 핵심 요소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진리,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신다라면 그 진리가 꼭 있어야 돼요. 예배는.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씻겨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제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들 셌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 너무 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본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는 아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정말 이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을 쉐카이나 글로리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그 진리와 또한 우리의 죄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씻겨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어느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가라 그럴 때 갈 수 있는 자, 주님이 서라 그럴 때 설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충만하게 정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